샬롬 야훼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4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설상가상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구인데, 이는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는 뜻으로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로 대변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아마 제격일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정치, 사회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줄줄이 지금 새끼질 꼬이듯이 지금 꼬여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들도 줄줄이 지금 꼬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지금 줄줄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도 지금 줄줄이 지금 삶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우리가 찾고자 파헤친다면 파헤칠수록 점점 더 태산입니다. 점점 더. 대통령은 나름대로 열심히 국민과 소통을 하고 열심히 경제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에 기초한 모든 것은 잘못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다가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가 꼬이고 있는 정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청산을 해야죠. 이거를 적폐청산으로 몰아가고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에서 위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위계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새끼줄 꼬인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부터 한번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삐뚤어진 기초 위에 바른 집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훔친 자로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하면서 모범 운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면허증도 없어요? 술까지 먹었습니다? 그것도 차도 남의 거 훔쳐가지고 택시 운전하겠다고요? 모범 운전자가 되겠다고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잘못된 모래 위의 신앙은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예정된 사실이고 한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기초를 다져 오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나무도 깎고 부모도 돕고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 오셨습니다. 단단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명자로서 시작을 할 그때에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 떡 한 조각 없지만 그들은 벳사다의 들판에서 새로운 떡 한 조각 기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바리새인, 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 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계급 사회에서 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은 토장 문화가 있죠. 화장 문화가 있고 석장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석장 문화를 말씀하신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장 문화를 이행할 때에는 가족이나 친지가 죽으면 자기 선친들이 묻힐
산을 사서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돌을 깎아서 딱 닫아놓고 회로 딱 하얗게 칠해 놓습니다. 겉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결해 보이죠. 깨끗합니다. 근데 그 돌을 굴려내놓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썩은 뼈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겉만 화려하지 너희 속은 다 썩고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초가 잘못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속은 그런데 겉은 안 그렇거든요. 화려합니다. 겉은. 성경도 가죽 성경으로 그냥 먼지 부를까 호호 불어가면서 그런 성경을 교회 올 때는 아주 거룩하게 품에 안고 옵니다. 근데 집에 가면 DP용이에요. 그 다음 교회 갈 때까지 얹어만 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가 잘 다져진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에 우리 내면을 세워놓게 되면은 소망의 능력의 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겉만 화려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칼 가지고 피를 내고 자해를 하고 피리를 불과해도 그들의 신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깨워라. 안 되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해라.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이 보게 해주겠다. 불러내보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엘리야 요 중간에 있어서 눈동자만 좌우로 깜빡깜빡 올빼기처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엘더들, 이 장로들, 눈치 안 보고 있던 장로들, 어떤 것이 참 신인가를 그냥 눈치를 보던 이 엘더들에게 청천벽력같이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바로 그 신앙의 내면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따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에게 대입을 시켜본다면 내 마음에 지금 이 존재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다 회파되고 다 무너졌어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걸 먼저 빨리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래야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더욱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침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장로님하고 좀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시화공단에서 소파 공장을 크게 하고 참 돈도 많이 벌고 이 안산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그때 그 라이온스 클럽에서 기독교 신유회 담임 목사로 한 3년을 제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자기 수백 백만 아주 새 걸 한 장 탁 넣어서 줘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으니까 기분이 야릇합디다고 기분이 삼삼하기도 하고 또 이게 난 잠깐 내가 한 30-40분 설교했는데 100만 원 받아도 되나 이거?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소파 공장에 불이 나고 구속이 되고 불법 체류자들을 사용해서 임금 떼먹은 것부터 결국에는
안산경찰서에 구성이 됐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름 부은 장로로서 기본적인 내면의 신앙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이 내면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회파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묵상한 내용을 나눠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불평하는 욥에 대하여서 엘리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내면의 성전, 마음의 성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면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려고 성전이죠. 이것이 무너지면은 성령도 소멸돼 버려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고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벌하신다는 점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이 욥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지금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제목을 욥의 주장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한 대로 욥이 말한 것을 듣고 이해한 대로 하나하나 대답해 가면서 욥의 제목을 3가지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중보기도를 드려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이후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여러분 제목을 근거로 내세워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얘기할 거예요. 지금 큐티 강해를 하고 있는 민충만 목사,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있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12시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소서. 이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품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온전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의 죄를 3가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5절 말씀이죠. 이는 욥이 자신이 순전하다고 주장한 말에 근거한 겁니다. 정말 네가 순전하냐? 욥.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것도 5절에 들어있죠. 사실 욥이 하나님의 의롭지 못함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것을 잘못 캡처한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의롭지 못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탄식한 것뿐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낭떠러지 앞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흔들어 떨어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깝깝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이라 말을 해야 정확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이로스, 아직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개입할 시간이 안 된 것뿐입니다. 3번째는 신앙이 무익하다는 주장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원망적인 탄식일 뿐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거나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욥이 부인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욥이 말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판단하고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제목을 지적한 엘리후의 주장도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좁은 학식과 경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한 성도들의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늘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입관입니다. 편견은 남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므로 성도들 사이에는 항상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죠. 이해와 관용. 그래서 마태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주님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신성한 수, 완전 숫자라고 하니까 7번까지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해 놨어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니거든. 누가복음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6장 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그렇죠.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심령이 온유해집니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라도 안 해요. 판단하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늘 범하기 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30절까지에 대한 또 깨닫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여기까지는 잘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그를 의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성령 시험 보면은 A풀입니다. A풀.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누굴 경계해야 됩니까? 남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참 시험과 유혹이 참 많이 다가와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지금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지경, 나라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도록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옵니다만 미추반 목사가 그렇게 쉽게 사단에게 질 사람은 아니거든요. 난 사단이 오면 그래요. 잠시 쉬었다 가라. 나 그냥 이리저리 건드려보고 그냥 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 편하다구만요. 마음이 편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남이 아니에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도 아니에요. 귀신도 아닙니다. 마귀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본문 31절로 37절까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 절대 의와 주권을 지금 들어서 올바른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겸손히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아주 순종히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 엘리후 이 사람이 보면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엘리후는 욥이 고백했던 이 무죄, 또 순결함의 주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반역이요, 죄인이 취하는 변명의 태도라고 단언하면서
마침내는 이를 욥이 죄를 반증하는 증거라고 규정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엘리후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가 이 판단은 자신의 좁은 신앙과 알량한 신앙 지식으로 여러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잘못을 범한 믿음의 형제가 있을 때 여론을 몰아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과 이해를 기초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본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6장 1절에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시고 성령과의 커뮤니케이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요, 우리를 교통하는 데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나하고 교통하자, 충만아, 기도 좀 해, 나하고 교통하게. 여기에 끝나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성령이 왜 우리하고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는가?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왜 좋은 걸 주려고 해? 커뮤니케이션, 교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터. 즉 과거에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네가 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 만들으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성령과의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교통하는 데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커뮤니케이터,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 돕는 자, 헬퍼 세우는 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서 한나라 확장성에 들어 쓰임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고 훗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겉만 그럴듯하고 머리로만 신앙적 지식이 가득한,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신앙은 모두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가 잘 다져지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욱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깨달음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